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6절에 나오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가 제목 삼았습니다.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믿는 성도들 또한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일마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이 부활을 기념해서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작은 부활절이고, 그래서 이 부활절기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오늘이 첫 번째 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절 두 번째 주간이고 이렇게 됩니다. 7번을 이제 하는데 요 7번 부활절은 대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2주가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은 이제 대부활절이라고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렇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왜 믿었을까요? 자기 눈앞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눈앞에서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도 무덤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사흘이나 됐어요. 사흘. 그러니까 1, 2, 3, 4. 4일이 지났는데 거기서 불러냈잖아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고 이 나쁜 사람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눈앞에서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런 증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눈앞에서 본 사람도 없고 그냥 가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 사람들이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말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빈 무덤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처럼 빈 무덤. 지금 이 여인들이 가갖고 빈 무덤을 봤잖아요. 이 빈 무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의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은 유대인들이 왜곡을 시켜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왜곡을 시켜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는 빈 무덤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 두 번째 뭐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제 되게 뒤에 보겠지만 그런 위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사실은 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왜 부활의 증거가 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면요 완전히 뒤바뀌죠. 숨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가 돼요.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잖아요. 순교당하면서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되는 빈 무덤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 이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로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빈 무덤은 그 부활의 증거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빈 무덤을 보고 나서 근심, 걱정, 허탄한 이야기, 그 놀라움, 요 정도로 그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요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몇 시간 뒤에 오는 시간, 네? 한 오후 3시인데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만 급히 옮겨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의 무덤에 갖다 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 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이제 그 장례를 하려고, 그때 못했던 장례를 하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근데 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근심할 때라고 말합니다. 4절 말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근심할 때. 빈 무덤이 근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2명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 이 2명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이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막 항변해서 막 예수님 말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의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3번이나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2번 더 하셨고 3번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한 부활의 소식에는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6절에 있는 건데, 바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이 구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혼란이었어요. 혼란. 근심이었어요. 근심. 근데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천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심이 됐는가? 빈 무덤이 왜 근심이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천사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후에 이제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빈 무덤이 근심이 아니 돼요. 아니 되고 이렇게 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는 무덤에서 돌아갔어요. 무덤이 이제는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빈 무덤이 뭐가 된 겁니까? 부활의 소식이 됐어요. 부활의 소식.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자가 되었어요. 뭘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한 후에 이제 빈 무덤은 뭐예요? 이제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누구도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빈 무덤이고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지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소식이에요. 그건 믿지를 않아요. 이건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근데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빈 무덤을 확인하겠다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믿었어요? 아니죠. 그냥 놀랍게 하고 왔어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감정적으로는 놀라움은 있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뭐냐면 불신앙은 아니고 불확실한 신앙적 태도예요. 불확실한 거. 놀랍게요. 야, 이게 뭐지?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제자들도 불신앙적으로 나가고 불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면 제자들처럼 반응을 합니다. 불신앙적으로 허탄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페이스북에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김영환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번에 부활 논쟁이라는 책을 이렇게 엮어서 내셨어요. 부활에 대한 역사적으로 논쟁을 다 한 권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책 홍보를 했더니 그 아래 댓글이 딱 달렸어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세계 최대의 구라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딱 부활은 세계 최대의 구라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허탄한 듯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세상에서는 이 생각이 맞아요. 세계 최대의 거짓말이다. 구라는 말이 거짓말이란 거잖아요. 거짓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믿는 자들이 과학을 부정하고 의학을 부정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른 거예요. 부활을 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과학을 부정하고 의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병원 가셔야 돼요. 기도받았다고 뭐 병원 안 가고 그런 거 믿으면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일반 계시도 일반적인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것을 부정할 거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을 부정해라, 의학을 부정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것은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 즉 천국을 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알고 뭐 이런 것도 알지만 중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의 지식과 경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삶이 좁아요. 내가 경험한 것이 뭐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지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책도 보는 것이고 타인의 경험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보다 넓어지죠. 지평이 넓어져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갑자기 닥치는 고난을 해석하기에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현자들의 말 뭐 이런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인생에 너무나도 많아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의 이해를 넓혀주는 거예요. 이때. 사실 인간이 아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아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해요. 조규춘이라는 가수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TV에 나와서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의 유익이 뭡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하는 걸 보고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조규찬이라는 가수가 그 대답에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좀 더 넓은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워딩은 이런 워딩이 아닌데 하도 지나서 제가 정확한 워딩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뉘앙스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좀 더 넓은 세계를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식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지라고 해서 더 큰 세계를 보게 된다. 이게 신앙이다. 이 신앙의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딱 갑자기 물어봤는데 저렇게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로만 되어질 때 우린 너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돈이나 세상의 일로만 판단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내 인생을 알게 될 때, 이 생을 바라볼 때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이것이 거룩하고 얼마나 이것이 귀중합니까? 존엄합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은 얼마나 내가 존엄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식이나 이런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뿐만 아니라 너는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구원해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너를 의롭다 해줬어.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존엄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것도 존엄한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또한 근거가 됩니다. 사람들이요,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기에서 내가 함께 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일어나는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그래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디 땅이라고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이제는 땅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본토, 친척, 아비집, 땅의 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대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키워드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의 믿음의 완성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죠.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에 어린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이삭과 함께 번제로 바쳤어요. 이삭이 번제물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뭔지 하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이제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지만 그래도 연약했거든요. 늘 자기 생각 위주였어요. 왜 하나님 왜 안 줘? 왜 자식 안 줘? 맨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조차 부활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불신앙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놀랍게만 여기고 있어요. 신앙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확실한 신앙입니다. 신자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잘 모르겠다.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된 것이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불투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가 아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신앙 고백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바르트가 이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죠. 아니다. 에밀 브루너도 마찬가지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반론을 펼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부활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이 없다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설명하려 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인으로서 불행한 겁니다. 불투만도 신자였거든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 그냥 신앙의 형태라는 거야. 그냥 형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성도가 세상적인 이해로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이 헛수고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헛수고예요. 교회 와서 충성하는 거 더 헛수고예요. 예배 드리는 거 헛수고예요,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헛수고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믿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내 신념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인간의 신념은 이랬다 저랬다 감정에 치우치기도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막 신앙이 막 좋은 것 같다가도 막 이렇게 되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날씨가 우중충하면 안 좋은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 신념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 어거스틴은요, 유명한 얘기를 했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랬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1999년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밀레니엄 시대가 지금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그때 넘어가면서 1000년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뭔가 했더니 그게 종교개혁으로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 이제 동서양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해요, 이런 거.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은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박사들이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성도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인들에게 빈 무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아닌 혼란을 줬어요. 고민을 줬어요. 슬픔을 줬어요. 근심을 줬어요. 그러나 천사들이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래서 그것을 기억했을 때 이 무덤은 혼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되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허탄한 듯이 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여 부활의 사건이 삶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을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부활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통하여서 근심에 쌓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제자들이 처음에는 허탄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늘 부활을 확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